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우셔서 새벽제단 쌓으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어둡과 간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갈등과 분열로 이끄는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의지하여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거울로 나 자신을 비춰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귀한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사랑으로 늘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때로는 하나님 사랑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보다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앞세울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거꾸로 이웃 사랑보다는 내 사랑 때문에, 욕심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이웃의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그런 허물과 잘못이 우리 안에 생각나고 드러날 때에 주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심령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성령 오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 낙심한 가정,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과 가정마다 주께서 은혜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 분별하게 하시며 어렵고 힘들지만 주의 뜻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의 고백처럼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실족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영성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연약한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수술받는 사랑하는 성도, 수술 과정 가운데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로 투병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잘 이길 수 있도록 체력도 주시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오히려 어려운 시간, 투병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치유,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투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요양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님들과 가족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경제적인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일터의 문제,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가슴을 두드리는 성도들마다 주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지를 체험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간증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 지역들마다 하루속히 분쟁과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평화의 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땅으로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며 미래를 준비하며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은혜의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살아갑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선한 말로, 은혜의 말로, 축복하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나타나는 귀한 날로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예물, 일천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9번째 계명 16절 보시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말하지 말아라, 거짓된 행동을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실 어떤 진실을 감추거나 왜곡하거나 변조하거나 아니면 과장하는 그런 말, 그런 행동에 대하여 오늘 그만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사실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짓말할 때도 있고 의식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의도하지 않고 그냥 쉽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건 진실은 아니에요. 근데 예의를 갖춘다고 상대를 더 위로한다고 거짓 꾸며서 말하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낚시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말이 되면 아주 새벽부터 낚시도구 챙겨서 이제 강으로 또는 호수로 바다로 낚시를 하러 가요. 아내는 늘 이야기하죠. 여보 제발 오늘은 좀 쉬고 같이 시간을 좀 보내자고, 오늘 좀 같이 나와 함께 있자고. 근데 그때마다 남편이 그냥 낚시하러 가거든요. 그리고 그나마 물고기를 잡아오면 저녁에 그 아내가 좋아하는 생선 물고기 잡아오면 아내가 요리를 해가지고 같이 저녁 생선 요리 해 먹는 것으로 그냥 위로를 삼는데, 어느 날 낚시 하루 종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남편이 큰일 났어요. 아침에 새벽에 나올 때 내가 당신 좋아하는 물고기 꼭 잡아서 오늘 저녁에 맛있게 같이 저녁 식사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어떻게 하나. 그래서 수산시장에 갑니다. 가서 아내가 좋아하는 물고기 3마리를 이제 사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물고기를 사오는데 주인에게 이제 부탁합니다. 좀 떨어져서 한 1m 떨어져서 물고기 던져주세요. 제가 물고기 잡겠습니다. 왜 그러시냐? 그 다 이유가 있으니까 던져주세요. 그래서 1마리, 2마리, 3마리 해가지고 챙겨가지고 집에 왔어요. 아내가 보더니 3마리 잡았네. 내가 좋아하는 생선이네. 이거 당신이 잡은 거 맞아? 맞아. 내 손으로 잡았어.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여러분, 말은 맞아요. 내 손으로 잡았으니까, 당신 좋아하는 물고기 내 손으로 잡아서 가져왔으니 요리해줘. 맞지만 전체를 보면은 사실은 이건 그냥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윤리학에서 거짓말에 대하여 대체로 한 4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웃에 해를 끼치기 위하여 만드는 말, 거짓말이에요. 이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입니다. 상대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아픔과 손해를 주는 거예요. 험담이 거기에 속합니다. 또 하나, 유머의 거짓말이 있어요. 다 알아요. 이건 거짓말인 줄 아는데 한번 웃자고 하는 말이고, 상대도 들으면서 저건 거짓말인데 한번 웃자고 만든 그런 말이다. 이런 유머를 위한 서로를 그냥 한번 웃자고 만드는 그런 거짓말. 의례적인 거짓말이 있어요. 예의를 갖추기 위하여. 차린 것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상다리 부러질 정도로 많이 차려놓고 차린 거는 없지만, 맛은 없지만 많이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게 의례적인 거짓말이거든요. 또 하나, 불가피한 거짓말. 성경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나 또는 히브리 산파들이 기생 라합이 숨겨둡니다. 정탐꾼을 숨겨둡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여러분, 산파들이 이 히브리 남자들이 태어날 때 도와주었거든요.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주 출산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거짓말, 이런 불가피한 거짓말도 있다는 거예요. 섞여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특별히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은, 이건 사실 상황을 보면요, 재판 과정에서 내가 증인으로 나섰을 때에 내가 진실이 아닌 말을 함으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더하여 가중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오늘 상황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으로 인하여 상대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히려 낙심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수렁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전통을 보면은 두 사람의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그때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당시에 법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마을, 그 지역의 어른, 장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판결해달라고. 장로가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누구의 말이 옳은지 모르니까 증인들을 데려오라고, 당신들의 말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데려오라고. 그때 증인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을 데리고 와요. 증인들의 말을 이렇게 서로 자기들이 데려온 증인들의 말을 듣고 이 장로가 재판을 하여 재판장에 대해서 판결하는 겁니다. 이때 증인으로 불려갔어요. 내가 이 사람의 이야기 친해요. 이 사람의 이야기 내가 돕기 위하여, 아니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기 위하여 갔는데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위하여 내가 뭔가 도와야 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실수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얘기하면 이 사람이 결국은 죄인이 되거든요. 죄인 만들지 않기 위하여 내가 거짓으로다가 증언을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내가 이웃을 위하여 내가 증언한다고 나섰는데 거짓 증언, 거짓 증거함으로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결국은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 더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일 만들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구약에 보면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에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왕인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빼앗을 수는 없고 돈을 주고 팔라고 하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건 내가 팔 수 없는 땅입니다. 팔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시름시름 고민하니까 옆에 있는 이세벨이 이야기하죠. 아니 뭘 고민하십니까? 아주 쉽게 해결하는데. 그래가지고 거짓 증인 2명 고용해가지고 거짓말로 증언하게 하고 결국은 빼앗아요. 그리고 죽여요. 여러분, 이런 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 거짓된 영,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고 사람들의 거짓된 말이 내 마음과 내 믿음을 현혹시켜서 나도 모르게 거짓으로 물들게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한다고 해서 쉽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고 진실되지 않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오염시키는 그런 일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결코 옳지 않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9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진실을 잃어버리면, 내가 진실된 말과 진실된 마음과 진실된 신앙을 잃어버리면 나 자신이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오염시키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보고 듣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러면 언젠가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나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어린아이들 2살, 3살 이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요, 그 아이들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어디서 들었어요? 엄마는 그 말 하지 않았는데 유치원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아빠는 그 말 하지 않았는데 텔레비전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여러 번 듣다 보니까 그 말이 자기도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쉽게 막 자랑스럽게 아이가 이야기하는데 결국 아름답지 못한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왜 선한 말을 하지 않을까? 내가 왜 이렇게 거짓된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할까? 언젠가 들었거든요. 내 마음에 품었거든요. 그것이 결국 내 입술의 표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거짓된 행동하지 않아, 여러분 여기에만 우리가 묵상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표현하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어떤가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25절, 에베소서 4장 25절,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25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 지체가 되어서 참된 것,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짓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눈에 보일 때, 귀에 들릴 때, 내 주변에서 일어날 때 이것이 진실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이 참이 아니라면 내 안에 들어오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누가 말했는데 당신이 이렇대, 누가 말했는데 세상이 이렇대, 어떤 가정이 이렇대, 어떤 교회가 이렇대, 어떤 사업체가 요즘 이렇대. 여러분 들리는 대로 내가 그냥 말하는데 참과 거짓을 내가 분별하지 않고 그냥 전달자로 쉽게 말하면 결국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 분명히 들었어요. 맞아요. 들은 것은 맞지만 그 내용에 대하여 내가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전달하는 것으로 나는 책임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먼저 거짓된 것인지 이것이 참된 것인지를 분별하고 거짓된 것이면 버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거짓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짓된 것으로 나를 오염시키고 세상을 오염시키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역할이거든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거짓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거예요.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이 이렇게 다닐 때 여러분 속도와 확장성 그리고 파괴력은요 나쁜 소문이에요. 나쁜 소문 하루아침에 막 번지기 시작하는데 누룩이 번지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을 오염시킵니다. 좋은 소문, 은혜의 소문은요 굉장히 더뎌요. 그리고 그것이 막 이렇게 좋은 소문이 사람들을 막 이렇게 살리는 그런 역할로 나타나지 않고 아주 미미하게 아주 서서히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좋은 소문을 들을 때보다는 나쁜 소문 들을 때가 더 많은데 항상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것인가,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인가.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는 누구에게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나는 책임 없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된 것이면 붙잡고 그렇지 않은 거짓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려라. 이어서 46절 여기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보십시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죄된 행동과 죄된 말을 하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나는 들었다고 해서 쉽게 말하고 분노의 말을 하고 거짓의 말을 하고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상모략은 혀로 행하는 살인행위와 같다. 중상모략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감정으로 내 생각대로 쉽게 함부로 말하는 것,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거든요.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밝게도 하고 따뜻하게도 하고 훈훈하게 일으키기도 하지만 생명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말 한마디 들어서 그날 밤 잠 못 이루는 때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데 왜 그런 말을 내가 들어야 돼?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돌아다닐까? 여러분 말 한마디가 나의 영혼과 마음을 파괴시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된 말을 하지 말라, 생명의 말을 해야지 사람을 죽이는 이 사망의 말, 죽음을 일으키는 말을 하지 말아라.
용서하고 축복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하라. 더 중요한 것, 오늘 본문 이 에베소 4장 가운데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한 절을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그러죠. 나는 거짓말을 안 해.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사실을 말한다고 하면서 덕 없이 말을 합니다. 은혜 없이 말을 합니다. 그 사람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어둠에 그냥 묻히게 돼요. 덕 있는 말, 은혜로운 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 선한 말을 하라. 이것이 오늘 거짓말 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특별히 가까운 사람, 친구와 배우자에게 우리가 쉽게, 너무나 쉽게 말을 해요. 생각 없이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거 수습하느냐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한 말을 함으로, 은혜의 말을 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라. 이것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많은 말들, 우리가 녹음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녹음을 한다면 이 녹음기 그동안 했던 말을 틀어놓으면 내 얼굴에 환해질 것인가, 얼굴이 빨개지고 부끄러워질 것인가, 내가 했던 말이 곧 나의 인격이 되고 내 신앙이 되거든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여러분 은밀하게 했던 그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역시 너는 내 사람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인정하실까? 반대로 부끄러워, 내가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말을 늘 쏟아놓는 사람. 바울이 디모데, 믿음의 아들이죠, 디모데에게 권면한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보면은 특별히 너는 목회할 때 이런 말을 하라, 이런 말을 하라, 이렇게 하라,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4장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라. 오늘 그 말이에요.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라고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내 안에 주님의 음성들 듣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주님의 뜻으로 분별하게 해주세요. 거짓된 것을 버리겠습니다. 거짓된 영들과는 멀어지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 성령이 주시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주님의 말씀이 나오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혹이라도 여러분 가족이 좀 안 좋은 말을 하거나 거짓된 말을 하거나 은혜롭지 못한 말을 하면, 여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선한 말, 은혜로운 말을 하세요. 은혜롭게 하세요. 진실이라고 다 말하지 말고 덕이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얼마든지 표현을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낼 수 있어요. 그런 인생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사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 마음의 생각과 고백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0계명의 9번째 계명을 듣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짓의 영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생각에 들어오고 내 입술에서 거짓말을 하고자 할 때에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생명의 말씀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면서 영혼을 살리고 힘을 주는, 소망을 주는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